이사야 61장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마태복음 14장에도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언하시고 그 모든 억압과 또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날, 또 보복과 보수의 날, 이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던 그 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와서 나라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이 되겠지만, 그렇게만 보는 것은 너무 좁게 보는 것이고요. 이거를 좀 더 넓게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서 또 세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하고 상한 마음에 있는 영이 상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으로 오랫동안 황폐하였고 사람들도 사라지고 들짐승만 무성하던, 들풀만 무성하던 그곳이 여호와의 은혜의 날, 해방의 날, 보복의 날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슬픔의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또 죄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신다. 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표현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화관을 쓰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와 능욕과 슬픔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힘든 부서는 교육부서예요. 어떤 교회들은 교육부서가 다 와야 되고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교회는, 우리 교국 교회는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초라하고 작은 시골 교회 예배당 이런 곳이었지만, 그래도 오밀조밀 종알종알 작은 이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소망이 있었고 미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기성세대가 세워놓은 그 교회라는 건물 안에 본인들은 예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의 세대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비어있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날보다 지금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황폐해져가는 이 땅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어린 영혼들, 그리고 다음 오는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믿음의 귀한 유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영광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고 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본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죠.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를 내다볼 때 애통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